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만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가 7월 1일입니다. 어느 순간에 7월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달력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월이 안 그래도 빠른데 코로나 때문에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금방 7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세월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올해가 6개월이 그냥 훌쩍 지났습니다. 이 6개월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고, 또 돌아보면 6개월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기간, 우리가 한 번쯤 우리 한 해를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6개월 동안, 또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6개월을 더 잘 계획 있게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교회도 올 한 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손 못 대던 부분을 손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모든 일이 더 좋게도 되는, 더 좋은 일도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좋아하는데 이 사울은 반대죠. 이 사울 왕은 백성들로부터 다윗이 큰 사랑을 받자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너무너무 불쾌합니다. 너무너무 불쾌합니다. 그리고는요, 불쾌하고 경계하다가 그런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점점 커져서 이제 그 부정적인 마음이 폭발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맙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어느 날 힘있게 사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악령이 임할 때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이 미움이 있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이글이글한 거죠. 그러니까 더 힘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성경에 집에서 되어 있는데 집은 궁이죠. 그러니까 그 궁에서 정신없이 떠듭니다. 이 악령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술 취한다, 우리가 보통 성령과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정신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드시는 분 보면 크게 두 파로 나눠지죠. 한 사람은 술을 드시면 그대로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요, 술만 먹으면 계속 떠드는 사람이 있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잠도 안 자고 떠드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본정신이 아니죠. 자기 정신이 아니죠. 지금 악령이 임할 때도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다윗은 평소와 같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이 사울의 그 상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다윗이 수금 탈 때 사울이 웬일인지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을 두려움으로 악령에 가득 차 있는 그가 창을 던진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러면서 던진 겁니다.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거푸 2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순간마다 몸을 틀어서 다윗이 피하였기에 망정이지, 안 그러면요, 이 다윗은 성경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자, 2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 행위가 그냥 충동적이거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야말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피했던 겁니까? 여러분, 사울은 용사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전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전투 중에 사람을 죽이는 정도인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벽에 꽂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이후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죽을 뻔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보고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 하면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다윗에게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잘 압니다. 자기에게도 임재했었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자, 사울이 다윗에게 처음에는 질투심 그리고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죠. 그러니까 그 공허함, 외로움,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을 보면서 오히려 그게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질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냥 상대가 나보다 잘한다 정도가 아니죠. 내가 받았던 사랑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더 두렵고 더 시기가 난 겁니다. 자, 그것이 점점 더 두려움으로 발전해서 이제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다윗을 없애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 왕인지라 또 제거하고 싶은 상대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주목받고 있는지라 그런 다윗인지라 쉽지 않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의심사지 않도록 누가 들어도 그럴싸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죠.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희한한 연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연주하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그 왕이 갑자기 지금 다윗을 천부장으로 진급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 천부장으로 삼게 한 것은 그의 전쟁 능력을 높이 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더 크게 등용해서 국가 인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전쟁의 용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전쟁에서 앞장서서 전투를 잘해달라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죽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군대죠. 그것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블레셋과 늘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하고 있는, 또 작은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곳에 지금 발령을 낸 겁니다. 주위의 모든 이들이 왕이 참 적절한 인사배치를 했다, 역시 수금 타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야 더 맞다, 골리앗도 죽인 사람인데 당연히 그 군대의 사기도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좋은 인사배치라고 다들 인정한 거죠. 하지만 사울의 속마음은 죽음의 전쟁터에서 언제 다윗의 전사 소식이 있을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울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장소로 보낸 그 전쟁하는 군대에서 다윗은 날개를 더 달아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그곳에서 더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은 전쟁도 잘하고 군대도 잘 통솔하는 아주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 군사들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멋진 우리 장군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자기들 앞에 출입은 전쟁터를
전쟁터를 누비고 다닌다라는 말이죠. 자, 지금 이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뭘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하지 못하던 그 12지파가 다윗으로 인해서 한 마음이 되고 있고 하나가 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천부장으로 삼은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정말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인정하죠. 왜냐하면 다윗을 세워줬으니까. 그런데 정작 이것을 보고 있는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지금 그게 아니죠. 본의 아니게 지금 이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사울은 더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은 다른 작전을 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 사위로 삼겠다라는 그 공약대로 이번에는 다윗에게 약속대로 자신의 딸을 주기로, 자기 사위 삼기로 그렇게 이제 약속한 대로 진행합니다.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는 이 일, 왕의 사위, 부마가 되는 이 일,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으려는 것은 사실은 보기하고 다릅니다. 생각보다 다르죠. 다윗을 죽이려는 아주 철저한 음모였습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딸조차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참으로 악한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찌들어 있는 참 이 사울의 너무나,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 그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큰딸 특히 메랍하고 결혼시키겠다라고 한 그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내가 이제 널 사위로 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유 제가 어떻게 감히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첫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번에는 다른 둘째 딸이 미갈이라는 딸이 이제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걸 이용합니다.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시키기 위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자, 미갈과 결혼하려면 그것도 사람을 보냈어요. 조건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이 공주님과 결혼하려면 왕의 소원이 뭐겠느냐? 블레셋 사람이 철천지 원수 아니냐?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 100명을 죽이고 그 남자의 포피를 벗겨와라. 그 증거로 벗겨와라. 100명을 죽이고 와라. 이렇게 지금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뭐 어떤 뜻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계책이죠.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 이게 이 장인이 할 행동이 아닌데 미우니까, 그것도 자기 손이 아닌 대적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정말 치사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으라고 보낸 사윗감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남자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뒤로 자빠질 일 아닙니까? 지금 죽으라고 보낸 그 다윗이 포피 100개 구하다가 그거 구하려고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았는데
200개를 가져왔으니까 결국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될 수밖에 없죠. 사울은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주변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큰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내가 유독 어떤 사건 아니면요 어떤 사람에게만 집착하고 있을 때는 없는지요? 평소 내 성격이나 일 처리 방식이 아닌데도 유독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은 없는지요?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신경 쓰고 있고 절대 내게 별로 도움될 것 같지도 않는데도 내가 계속해서 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좀 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를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럼 사울은 다윗에 대한 자신의 미움과 질투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죠.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계신다, 자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써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거스르고 있죠.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반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이 너무 커서. 다윗에 대해 미움을 가진 사울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14절.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죠. 다윗을 본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죠. 자신도 상황을 파악하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미움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령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고 자기 딸들이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지금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아멘. 사울이 보고 몰랐다고 나옵니까? 알았다고 나옵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사울도 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 자신의 시기와 미움으로 출발한 그 적개심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찌르죠.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의 인생도 찌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두려움에 휩싸이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참 구체적으로 기록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가 아니고 뭐죠?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사울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자꾸 부추기고 쑤셔가지고
다윗을 점점 미워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울을 사울의 마음을 부추겨서 밉게 만들어서 다윗을 괴롭히고, 그러므로 다윗이 점점 훈련받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알면서도 자기의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점점 더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그 강팍한 마음을 활용하시는 것은 있지만 사실은 바로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강팍한 거죠. 강팍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사울은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 앞에선 다윗은요,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더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더 귀하고 사랑받게 돼서 그야말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자신은 점점 두려움으로 작아지고, 자신은 점점 바보가 돼가고 있고, 자신은 점점 쫄짱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미워하는 자는요, 더 높아지고 있고 더 귀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저기에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큰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까지 사랑하는 그를 더 미워하는 대로 갔다라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로 시작된 그 마음, 그리고 멈추지 못하는 그 자신의 그 심리 상태, 그리고 그 행동, 그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길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내가 뒷전에 있다 손치더라도 더 이상 거기서 멈추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볼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를 끝까지 막아서려고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결국은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사울처럼 참 너무나 안타까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감으로 더 지혜롭게 행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인정받는 참으로 다윗과 같은 길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미움의 결론이 더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시기의 결론이 더 비참함으로 나아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자녀까지도 너무나 비참한 지경으로 빠뜨리는 너무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복된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 삶으로 달려가라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사람의 인정받고 주께서 기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